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렇게 주 은혜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특별한 사랑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을 보아서는 전혀 복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은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분에 넘치는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게으른 저희들이지만은 주께서 재촉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 사랑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보답이 있는 생을 살며 은혜의 열매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를 우리가 또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경우에도 오래오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결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한평생 이 일이 지속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모든 문서를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몸과 마음 다 바치며 정성을 기울이고 시간을 바치며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주께서 아시고 깊은 곳을 살피시사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과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분들 또한 그 가정과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은혜의 생활하고 혹 멀리 나간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일이 다 흔들리고 있사온데 원컨대는 모두가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히 행하고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대로 버리지 마시고 축복하시는 중에 강하게 붙드시사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정책 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특별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을 돌보아 주시고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배고픔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시며
복음 안에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있게 하시고 모든 무기 경쟁과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고 소속히 다 같이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도와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공부하는 자녀들, 또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27장 보게 됩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로 9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1절로 9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너는 외인으로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가련하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상수 같으니와 투기나 공인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 친구의 정책은 그리여 명예하마는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의 꿀이라도 싫어하라. 주인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성향을 떠나 위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충고와 그 안나오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절구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생활에 옮겨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 혹은 1년 뒤에 있을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 것이니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자랑하지 말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4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도 소용없고 우리의 경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자본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옵시다. 오로지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총명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 잠깐 정신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저는 나이 많은 어른들, 아주 훌륭한 분들, 과거에 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자기 생일도 모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고 보면 그야말로 인생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졌다 할 것이 무엇이고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특별히 이것은 오늘도 아니에요. 내일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사람이 되고 현재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충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할 뿐이지 내일을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 보고 그 장례식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유학의 길을 떠날 때 마침 가정이 넉넉한 분이라서 참 행복하게 떠났다고 해요. 또 공부를 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로 돌아오질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모처럼 왔던 길이니까 구경 좀 하겠다고 미국 구경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 모처럼 공부 다 하고 이제 뭔가 해봐야겠다 할 때 가서 그래서 끝났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냥 현재 가진 것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만은 게다가 과거를 자랑하는 건 더 한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자랑만 하면 좀 나은데 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전제하고 오늘부터 미리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돈 벌 거라고 미리 전제하고 먼저 돈부터 써버려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기둥감 가지고 목침 자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옛날에 집을 짓는다 하면 동리에 집을 하나 짓게 되면 온 동리 사람이 모여서 그 집 짓는 걸 구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무를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깎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기둥감이 있잖아요. 기둥감을 잘라내고 나면 남잖아요. 그 남는 부분은 동네 사람들이 거기 앉았다가 목침을 잘라요. 잘라서 베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침부터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직질 생각을 안 하고 목침부터 자르는 거야. 그건 우리가 잘 된 다음에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미리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될 일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일 일을 자랑하게 된다. 그럴 때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듣던 말 가운데 그런 말 기억하십니까? 책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독장사 구구한다는 말이죠. 독장사가 산에 올라가서 독을 구워가지고 이걸 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생각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걸 팔아서 얼마를 만들고 또 가지고 가서 또 사다가 팔고 또 나오고 또 가서 팔고 또 팔고 하면 이게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된다. 이제 며칠 동안 이대로 할 것을 미리 생각하니까 벌써 돈을 많이 번 것 같은 기분이요. 그래서 좋다고 춤을 추다가 독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독장사 구구라는 겁니다, 이제. 미리 앉아가지고 계산하니까 될 것 같고, 되죠.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게 된 건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지 못하느니라. 흐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오기도 할 것이다. 그런 거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또한은 타인으로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칭찬하지 마라.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자기 칭찬하는 사람, 자기 자녀 칭찬하는 사람, 자기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다 이거 팔불출이라나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를 칭찬해야지요. 다른 사람이 은근히 그걸 칭찬해야 그게 칭찬이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다니는 거,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칭찬하게 하고 그래요. 예?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죠. 자기 PR 시대라고는 합니다만은 너무 요새는 자기 칭찬이 좀 지나쳐요. 이 문제입니다. 자기 과시를 많이 하는데 좀 더 은근하게 좀 더 비밀스러운 그러한 인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어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무겁다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거죠. 반드시 가라앉는다 하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분노는 분노인데 거기에 어리석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말 끝에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또 안 해요. 내 행동 다음에 어떤 일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미련을 떠옵니다. 그것이 바로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전혀 생각 안 하니 앞뒤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까지 살고 다 말 생각이 하죠. 이게 미련한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미련을 떠옵니다. 미련한 자가 분노를 하게 되고 분노하는 자가 또 미련하게 되면은 이 합치면은 정말 구제불능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아무리 분을 내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해지도록 굶지 말지니라. 분이 있어도 해지도록 굶지 마. 다음 날로 넘길 정도는 돼서는 안 되고 억제하지 못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그대로 여기다가 이 분을 내면서 순간적으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혜로 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전에 수준에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명책은 바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직접 대고 책망하는 것은 또 말하지 않는 사랑,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면책이라는 말에 깊이 착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얘기는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소문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딴에는 걱정해서 된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본인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면 좋고 제3자에게 가서 걱정하는 얘기는 하지 말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인격의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직접 하기는 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니요. 사실 여부도 아는 바 없이. 왜 면책이 중요하냐 하면은 직접 만났을 때는 사실이 아니면 내 생각을 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놓으면은 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말부터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죠. 면책하기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면 그만둬요. 말 안 하면 될 것이죠. 면책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반대로 이 면책을 듣는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직접 면책을 듣는 말은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말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돌아서 많이 돌다가 돌아오는 말, 이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니까요.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은 사랑이 있는, 정말로 사랑한다면 면책할 것이고 다른 데로 말을 퍼뜨리는 그런 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나면이라. 친구가 와서 찾아와서 면책을 합니다. 그거는 참으로 충성된 진실이에요. 그게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죠. 그러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은 한 것이니라. 원수가 입맞춘다고 해도 다시 말해 입맞추듯이 달가롭게 좋은 말로 칭찬하지만은 그거는
속에 악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원수와 같다. 예? 그래서 친구의 면책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늘 겪고 있는 말씀인 것이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참 대단히 슬픈 얘기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무엇이 맛이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보면 음식 타박을 많이 해요. 입맛이 없죠.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그래도 이 배고픈 것이 이게 바로 찬이죠. 그래서 배고픈 때는 무엇이든지 맛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맛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고플 때 맛없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보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음식 맛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부한 사람은 음식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요새는 건강상 어떠니 해가지고 보리죽만 먹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소화불량 없어요. 예?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어요. 요새는 그런 일이 눈에 있겠지만은 눈에 직접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에 와서 밥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거지들이 밥을 얻으러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루에다 밥을 넣죠. 이런 밥 저런 밥 찬도 그죠. 이런 찬 저런 찬 다 그냥 담아가지고 갑니다. 다 섞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는데 그게 그래서 아무 데서나 앉아서 이제 먹을 작정인데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러나 거지가 먹는 음식은 언제나 맛이 있는 거예요. 밥상 차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분위기 맞추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배고픈 마음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사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항상 배고픈 사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맛이 있어요. 쓴 것도 맛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다 맛이 있어요. 네? 그런데 배부른 사람,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비판만 해요.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봐도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 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방송을 들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에 이 방송을 들었어요. 듣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그는 서울로 이사 오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서 들으려고. 그러니 부산에서 집 하나 가지고 와서 살 수 있어요. 서울에 와서. 그래서 용인에 갔어요. 용인. 기껏 산다는 건 용인에다 집을 샀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은혜를 받다가 또 몸이 불편해져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에도 그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지나온 생을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분은 방송을 통해 듣다가 그래서 직접 듣기 위해서 서울까지 이사 왔어요. 그리고 용인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여기까지 출입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다가 아주 아름답게 세상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주 배고픈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항상 어떤 말씀이든 꿀맛이에요. 다 맛이 있어요. 그러나 몸에 병들고 교만하고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온다 치고, 나오면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합니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참 떠도는 마음, 근거를 잃어버린 그 마음은 참으로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충고가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친구의 충성된 충고, 면책, 사랑하는 사람이 충고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요. 충고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것이요. 충고받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친구의 충고를 여기 기름과 향처럼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옵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